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이 새벽이 아니죠. 습관에 비해서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자랑할 수 없는 이방인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꽤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 또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여기 젊은 분들 중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 기회를 아이들 키워놓고 가려고 그러죠.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오시겠죠. 자, 이스라엘 우리 홍 집사님 부부는 또 워낙 또 해외 여행을 잘 안 하시니까 잘 해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까? 우리가 그걸 더듬어 가면 그것도 또 큰 은혜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크지 않아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지역은 넓은 편이에요. 강원도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현재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700만, 800만, 900만, 1000만, 700만. 또 다른 분들 골라 잡는 것도 못해요? 1000만. 믿음이 좋아. 1000만. 네. 그 중간에 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네. 다 너무 점잖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2021년도 5월 달에 난 기사인가 보니까 920만 정도 된다. 920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님 말씀하신 건 한 10년 전, 12년 전 통계인데 지금 많이 늘어나서 920만. 그리고 그 중에 지금 60%인가요? 백신 접종을 받아서 거의 이렇게 안 받은 분들도 거의 자유롭게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늘 중동의 화약고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부자들이 대개 다 유태인들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에 1조 원의 뭔가 지원을 이렇게 부탁했더라. 그러니까 늘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정계나 이런 경제계를 움직이는 큰 손이 다 유태인들이야. 또 그것도. 그러니까 미국에만 해도 한 600만의 유태인이 있는데 뉴욕에만 200만이 된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비싼 금은방들 주인은 다 유태인들이야. 그러니까 경제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 하여튼 우리가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영화 배우 또 뭐 발명가 이런 기업가들 되게 다 유태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무시할 수 없고 실제 유태인들이 상원과 하원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과의 싸움 때문에 늘 세계 화약고가 되고 얼마 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또 폭격전이 또 있다가 지금 또 종전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되고 또 이스라엘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그런 다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150개국 중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 구원의 원뿌리가 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난 격가지가 생긴 이방 세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성경적인 구원론.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지금은 버림받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이 성경적 구원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내가 믿은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미 오래전에 아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다.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 올 때 늘 기뻐서. 뭐 집에서도 물론 기뻐해야 돼. 집에서는 그냥 시무룩하고 교회만 오면 웃으면 남편이 싫어하죠. 가정에서도 기쁘고 교회에서도 기쁘고 직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감격과 감사가 따라와야 돼. 내가 노력해서 원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이렇게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내 생각에 한 3주, 한 달? 꽤 되죠? 그래서 빠질 때 이제 부득이 할 때는 우리 아내라 성도님한테 부탁해서 또 대신 이 방송실을 지키게 했는데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는 진짜 뭐 피곤하시든 잠을 못 주무셨는지 아마 열방을 위해 기도하다가 밤늦게 주무셨는지 그래서 아마 새벽에 못 일어나서 이제 방송에 안 나갔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직장에 빠져도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다니다 보면 빠질 때도 있는. 근데 월급도 하나 안 받으면서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냥.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빠질 수도 있고 목사도 자다 보면 빠지고 있고 그럼 교인들이 왜 목사님 안 나오시냐. 목사님 피곤하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야지. 또 왜 목사님은 안 나오는 거야. 전화해봐 빨리 깨워.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교인들 꼭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조그만 교회 섬길 때 보면 제가 그때는 젊으니까 잠이 더 많아가지고 못 가. 전화가 와. 목사님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날 또 못 나갔어. 또 전화 와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 너무 미안한 거야. 얼마나 내가 급했는지 늦게 10분 늦게 나가는데 바지를 거꾸로 입고 나가서 거꾸로. 그죠.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양복이 색깔이 달라. 왜 너무 급해서 너무 당황해서.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 옛날에 저기 월계동 쪽에 있던 교회인데 진짜 그분은 대단해. 전화를 해서 막 깨워. 그럼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제가 이제 차량 운전도 했는데 그날은 차량 운전도 못하는 날이지 뭐 그냥 다 펑크 나서. 네,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제가 못 나오면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셔 그런가 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각자가 기도 많이 하다 가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말이야. 왜 목사님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꼭 그러려고 추석 부르려고 오나? 안 그래. 우리는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좋고 또 목사가 안 나오면 또 우리들끼리 기도하다 또 가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월급 받는 일도 아니지만은 내가 빠지니까 너무 미안해서 아마 오늘은 시계 2개 아마 자명종 해놓고 잤을지도 몰라. 우리 이미 집사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교만과 종교적 기득권만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린 율법이 있다. 이방인들은 뭐 거의 개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결국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뿌리는 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또 구원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에게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뿌리를 생각하면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 공로를 쌓아서 얻은 구원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이방 세계도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거꾸로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처럼 착각을 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았지.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복은 받았어. 이 이스라엘은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것들 예수도 거부하고 그 구원도 못 받는 그 지옥 갈 백성들 뭐 그것들이 몰라. 성지순례 읽고 뭐하러 가? 막 그런 분들도 있어. 가야 뭐 볼 게 뭐 있냐고. 오히려 여기 지금 서울이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하면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걸 멸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축복의 뿌리가 어딘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하는데,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제사 떡을 만드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곡식가루로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한 거예요. 이 비유예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뿌리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난 가지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스라엘을 폄하하거나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긍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구체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합니다. 이거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창감람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창감람나무는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는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근데 이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 근데 원래 그 창감람나무에 있던 가지가 거기서 꺾이었어. 잘림을 당했어.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그 창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이제 그 젖붙이는 걸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많이 그렇게 포도나무도 젖붙이면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어떻게 좋아져요? 병충해도 잘 안 걸리고 열매도 더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감 같은 것도 좋은 것과 젖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100%. 그래야 열매가 맺네. 다음에 포도나무도 젖붙여요. 그러니까 젖붙인다는 건 이제 이렇게 원래 줄기가 있으면 깎아내 구멍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비닐로 싸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고무줄로 챙챙 감아. 근데 그게 놀랍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병원에 가면 이 수술할 때 뼈와 뼈를 이거 붙여놓으면은 거기 들어붙고 살과 살이 들어붙잖아요. 참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게 모든 그들이 가진 그 DNA가 다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식물을 보면 우리가 마치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잘려서 꺾였어. 그래서 이방인의 접붙임이 된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창감람나무를 꺾이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접붙임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은혜로 믿어요. 근데 3년, 5년, 10년 지나가면 되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 율법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다. 그런데 3년, 5년 지나다 보면 율법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고 품어줄 줄 모르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오래 지나면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돌감람나무에 창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창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무 원해를 이제 이렇게 감나무를 접붙이할 때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대목이라 그러는데 대목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좋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접붙이면은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별로 대목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걸 갖다가 거기다 전붙이면 거기서 좋은 그 재료가 나온.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사실 정반대야. 창감람나무의 뿌리가 거룩한 거야. 거기다 돌감람나무라는 건 별로 시원치 않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여도 그 원래 뿌리가 훌륭하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신앙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창감람나무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돌감람나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잘려나간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 당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오만해서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가지가 우선이 아니고 뿌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바로 유익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늘 배어 있고 그것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또 저렇게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외적인 태도가 오만하고 방자하고 겸손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겠느냐. 왜? 누군가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면 그 뿌리의 진액이 그에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목이 있고 밑에 뿌리가 있어. 거기다 뭐 갖다가 심었어. 그럼 그게 사는 건 밑에도 뿌리가 수분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양분이 올라오면 우린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근데 뭔가 이게 접붙인 게 잘 안 됐어. 끊어져. 사실은 단절.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때 보면 이게 다 썩어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그거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가는 거야. 이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 그래서 11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결국 할 수 없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만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동족을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우리가 외가든 우리가 원래 친정이든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가슴앓이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몰라서 거기 좁붙임을 당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역사라는 건 결국은 유대인들은 버림당한 역사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많은 사도들은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빌립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313년 AD 313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국가로 선포됐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통해서는 유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불태우던 그 로마가 이제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자, 또 유럽에 있던 일단의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의 첫발이 내디뎠고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은 한 300~40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지만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복을 받고 미국이 잘 되니까 결국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참 미국을 우리가 따라가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복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아시아로, 전 세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결국은 기독교가 세계 중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AD와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노, 결국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기 후의 역사를 결국은 우리가 기원전과 서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AD와 BC로 역사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하나의 손가락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장자인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러니까 참감난 나무의 그 원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도록 가지들이 꺾여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장 10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행위와 율법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라버렸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영적인 하나의 구원론의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전적으로 이스라엘만의 잘못 때문일까?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건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된 또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되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자원해서 예수를 거부함으로 복음에서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거부가 이방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스라엘이 저렇게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유리방하게 된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600만이 나치에게 죽은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에 있고 버림당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면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의 덕을 봤기 때문에. 1등이 이따가 전학 가버리면 2등이 1등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1등이 고마운 거. 전학 간 게 너무 고맙잖아. 왜? 내가 이제부터 1등이니까. 부반장이 전학 가니까 반장이 전학 가니까 부반장이 이제 반장이 됐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이 꺾여짐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축복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것들 그냥 그 유대인 놈들 그 율법만 알고 예수도 모르고 아유 거지 같은 것들 이렇게 지옥까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 왜 이랬다 조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은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에 있고 소름당한 게 그들의 죄 때문일까? 600만이 희생당할 정도로 그들은 큰 죄를 졌는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닐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가?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아닌 자기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기다리고 있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정도 이르려면 다시 복음은 유대인에게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1945년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1945년. 우린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시오니즘 운동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고 있어요. 매년 2,000명씩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리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리야.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유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알리야라는 건 돌아간다는 거야. 그들의 본토로, 그들의 고국으로 이 알리야 운동을 벌이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되게 잘 살아요. 되게 금은방하고 사업가고 잘 사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러시아,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못 살아. 거기 살아. 핍박을 많이 받아. 직장도 못 얻고. 근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본 나라로 돌아가길 원해. 왜? 너무 삶이 힘드니까.
2000년 동안 이 러시아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그들이 돌아가는 운동을 이제 그거를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돕고 있는 단체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리아라 그럽니다. 알리아.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서 근데 대개 그들이 돌아가면은 그 유대교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다가 다시 자기들의 곡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50%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면 이제 그들이 가서 메시아닉 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종족이야. 자기들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어찌보면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어찌보면 고마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많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은 일제 36년에 그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백성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물론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OECD 국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은미 집사님이 아파트가 한 5채쯤 돼. 그리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씩 돼. 새벽에도 나와서 방송실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미쳤어.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지금 벤츠에다가 지금 벤틀리도 또 사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살면 여기 안 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못 산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적당히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봉사도 하고 새벽 재단에도 아내나 성도님은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건 너무 잘 살아서 그럴지도 몰라. 너무 부요해서. 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야. 고난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저희는 10,000불 이상 되면 지금 우리가 3만 5천 불 안 돼. 전도하기 힘든 거야.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럼에도 물론 예수님이 정한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죠. 더구나 자유가 오면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 그 뭐야? 뭐 인권에 관심이 있어. 뭐 동성애, 뭐 진화론 이런 데 관심. 또 동물. 그래서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 강아지를 몇 번 휘둘렀대.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했는데 이 100만 원인가 벌금 냈대. 200만 원인가.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의 인권은 그렇게 살피고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맞아 죽어가는 아이들은 아무도 보살피지가 않아. 강아지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더 나아 이제는. 제가 개띠기 때문에 저보고 개 팔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정말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나은 것 같아. 고생도 안 하고 개는 더 좋은 거 먹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개를 때렸다가는 큰일 나. 개를 때렸다가 사람은 때려도 누가 말을 안 하는데 개를 때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워. 물론 개들에게도 그걸 누릴 권한이 있겠죠. 뭐 동물권이래 동물권. 경찰서에 신고 안 하면 큰일 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이 가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 자, 한국교회는 이런 어찌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도 영적인 황무지야. 왜? 메시아닉 주가 뭐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인구가 뭐 900만 된다 그러면 실제 그 가운데 메시아닉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아마 전에 뭐 지금 한 5만 명도 아직 안 될 거야. 한 3, 4만 명 될까?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거기서는. 왜? 핍박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직장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헌금을 보내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왜?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뭐 우리도 많이 못 보내지만 여러분들도 이 힘이라는 건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이야. 한인 이스라엘 선교회. 이제 게시판에도 써놨는데 거기 이렇게 잘 만들어져 놨더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온전한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 back to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으로, 20절 말씀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꺾였어. 꺾였다는 건 잘려나갔다. 가지치기 달려다니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나갔어. 너는 누구야?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섰어. 든든히 섰어. 근데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 이방인 크리스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교만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왜? 뭐 우리가 잘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잘려버림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늘 감사해야지. 저 원가지들을 멸시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우리 21절 말씀으로 좀 빨리 갑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원래 가지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셔. 가지치기 하듯이.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 우리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우리 이방인들이 편만한 이제 구원을 축복을 입었으니까 다시 저 예루살렘 땅에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 유대인, 베드로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 와서 빌립 집사, 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이렇게 편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이 예전에는 뭐 돌아가는데 비행기에다가 6개월 동안 정착비에다가 해서 뭐 그나마 몇백만 원씩, 근데 지금은 훨씬 많겠죠. 우리가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주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착금 주듯이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되기 전에 알리아로 그들 돌아가면은 그들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그들도 돌려보내, 이런 게.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도 요즘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접붙여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22절 말씀, 22절 좀 빨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심판하셔요. 근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어. 그 다시 복음에서 넘어지는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아요. 근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우리가 인자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너희도 원가지들처럼 찍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찍힘을.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 자, 하나 들어가서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부를 수 있다. 유대인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 참 어렵죠.
부정이 두 번 들어갔잖아요. 이 말을 쉽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상태에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잘려나간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아.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유대인이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생명의 복을 받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드신 게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 뭐 감나무는 100% 접붙여야 된다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 한 가지 보면 어떻게 나무가 나무끼리 붙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접붙여봤대. 근데 그거는 종이 다른 이종이기 때문에 다를 있자 한 2년 있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나무도 다 종자가 DNA가 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드신 거야. 근데 요즘은 또 화장실도 뭐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여자한테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반쪽만 입어서 또 한쪽은 바지고 한쪽은 치마고 그 뭐 중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인권의 향상처럼 그건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동성애자 몇 명 때문에 결국 소수의 인원 때문에 결국 이 성을 다 허물어뜨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남자와 여자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남자끼리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목사, 영국에서는 목사에게 주례해달라는 목사가 당신들은 동성애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면 목사님이 붙들려 가가지고 벌금 1,000,000원 내거나 1,000,000원 설교도 못하고 감옥에 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발전했다는 유럽의 잘못된 법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짓거리만. 에이즈만 더 확장되어 가고 엄청난 의료비가 쓰여지고 물론 그분들을 잘 돌보고 그분들을 잘 치료받도록 도와드리고 이건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공정화시켜버려서 공개화시켜버려서 사람들을 남성 여성도 아니고 중성을 만드는 그런 것이 과연 인권의 발전인가?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어떡해요?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끼리 만나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상한 기형적인 부부가 되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거기다 또 그분들도 질투가 너무 많대. 왜 나 말고 딴 사람에게 눈을 돌리냐고 또 싸운대 또. 이게 뭔가 잘못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추락한 데는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걸 생각.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향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그분이 다시 그들을 모으신다. 이 모으신다는 게 알리야야, 알리야.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졌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막 흩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포로 귀환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근데 그 일에 우리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일을 위해 헌금하고 있고 돕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24절 말씀. 24절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정말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흩어진 하나님 그들 다시 모으실 때 이 성경적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원가지인 잘림 받았던 그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인 우리 주님께 와서 접붙임을 입을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그 구원의 숫자가 찰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돼.
유대인들의 물론 우리가 이방인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